삼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4월 10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회에 동참하는 모든 참소망의 성도님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애굽을 탈출해 나와 광야 생활을 시작한 출애굽 공동체가 그 여정 가운데 겪은 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들뜬 마음으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가 실현되기까지는 수많은 난관을 돌파해야만 했습니다. 홍해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들은 수많은 광야를 배회해야만 했습니다. 수르 광야, 바란 광야, 시내 광야, 신광야, 계속해서 이어지는 광야를 지나며 출애굽 공동체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싸워야 했고 밤이면 광야의 추위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점점 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출애굽 공동체도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지나야 한다는 사실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엔 모두 그런 불편쯤은 기꺼이 감내하리라 작정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불편이 지속되고 반복되자 그들의 생각이 점점 바뀌었습니다. 광야에서 광야로 이어지는 여정은 끝모르고 계속되었고 그 속에서 살 길은 막연했으며 반복해서 찾아오는 어려움과 시련에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감격은 급격하게 불평으로 또 원망으로 바뀔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처럼 현실이 각박하면 이전의 감격과 기대와 꿈과 소망 그리고 서로 맹세하듯 맺었던 굳은 약속들 또 아름다운 삶을 위한 삶의 지향은 가뭇없이 사라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고마움과 감사는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 공동체가 그러했듯 옛 시절을 떠올리며 그 시절을 그리워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것도 그 시절을 미화해서 떠올립니다. 생선도 공짜로 먹었고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도 맘껏 먹었다고 말입니다. 굉장한 역사를 만들어낼 것 같아 보였던 그들의 맹세와 다짐은 결국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에 대한 그리움을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대단한 각오도 의지도 고단한 일상 앞에선 다 소용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은 그들 가운데 온데간데 없고 절망만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무너져 내린 백성들은 장막문에 모여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며 통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진노하셨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결국 모세도 지쳤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따져 묻고 하소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어지는 14절, 15절의 말씀에도 보시면 거듭되는 백성들의 투정과 투덜거림에 그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도 이제 자포자기의 심정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는 14절, 15절의 말씀에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것이 은혜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기까지 합니다. 문득 지도자가 지고 있는 그 책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새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오늘의 이야기를 보며 이 이야기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생각하였습니다. 출애굽 공동체가 겪은 일들은 지금 우리도 삶 속에서 늘 겪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예기치 못한 시련과 고난의 연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도 있고 또 마치 삶이 벼랑 끝에 선 듯 위태로운 때도 왕왕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어려움이 중첩되다 보니 자꾸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출애굽 공동체가 그러하듯 우리의 성정만 거칠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사는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은 멈추게 되었고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한 노력보다는 그저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 분투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반복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먹을 것을 안 주시는 거야? 왜 돈을 안 주시는 거야? 왜 내 필요를 채우지 않으시는 거야?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우리를 이런 힘든 시간과 자리로 부르셨고, 왜 우리에게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는 거야? 도대체 왜 하고 말입니다. 또 때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그 무거움을 떠넘길 대상을 찾기도 합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할 대상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다투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의 삶이 불평해 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원망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에게 성찰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꼭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에 대한 기억을 회복할 때 우리는 넘어진 자리를 딛고 일어나 다시금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힘겹지 않았던 삶의 시기는 없었습니다. 어느 때든지 고뇌는 있었습니다. 좌절과 아픔 없이 지나온 때는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속에도 아름다움이 있었고 위로가 있었고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눈으로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 어떤 순간에도 꼭 붙들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의 날도 지나가지만 고통의 날도 지나갑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날들 속에서도 변치 않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다 보니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기억해내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은총의 순간으로 바꾸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고통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신앙 역시나 고통 없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고통이나 불편을 제거해 주고 없애주는 사랑이 아니라 고통이나 불편,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또한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속에 검질긴 마음을 심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이웃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포기하지 않도록 붙드시고 도우시는 사랑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분명히 새겨 넣는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 담대히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이 찾아들 때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주어진 우리의 삶의 길 담대히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삶의 길에 선물하여 주신 이 신앙 공동체가 성숙한 신앙 공동체로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든든히 세워져감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